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그 전도하는 전도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이전에는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고요.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보고하는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그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논쟁이 붙어서 바울과 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안디옥 교인 중에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15장에 보면 공회, 할례 받는 것이 옳으냐 마냐 할 때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만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지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가 결정을 하고 다시 안독에 돌아와서 공회 결정을 알려주고 그리고는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1차에 갔던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자꾸 성령께서 가는 길 막으셔서 왜 이럴까 하니까 마케도니아로 건너서 리토브라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호남, 충청 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빌립보를 건너가서 이제 그리스 지역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오순절에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에 갔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에서 좀 특이한 것은 2차 전도여행 지역을 갔다가 또 돌아오는데 에베소에 또 가고 싶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 19장 어제 주일 설교 들은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이상, 2년 반 가까이 복음을 전거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나서 복음을 쭉 전거하다가 유럽에 갔다 다시 빌립보 그 지역 다시 돌아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한 번 더 가고 싶었는데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르진 못하고 그냥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서 고별 설교.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번에 가면 내가 아무리 잡힐 것 같다. 3차 전도여행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간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바울이 체포됩니다. 지금은 체포되기 전인데 그렇게 어쨌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시작한 모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은 자기가 선교한 내용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나누고 싶어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지금 이게 어디냐면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바울이 유럽에서 돌아올 때 이제 헬라에서 돌아올 때 두로에 여러분 두로와 시돈하는 거 있죠. 두로와 시돈 그 두로에 내려가지고 그 항구에 내려서 그 육로로 이제 가이사라에 오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된다.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체포된다 하더라도 난 가야 되겠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내가 투옥하거나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올라간다 하니까 그래 본인이 간다 하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내용인데 이 열흘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가이사랴에 머물렀는데 바울이 간다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교인들이 가이사랴는 아시는 대로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백부장이 뭐 유력한 사람을 보냈는지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위험하다니까 내가 사람 몇 명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시죠.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언급된 사람이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이 구브로는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죠? 그 지중해 그 이스라엘 바로 앞에 있는 섬인데 지금도 이 터키하고 그리스가 싸우고 있는 섬을 반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사이프러스입니다. 그런데 구브로 출신인데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말은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가면 요즘 같이 무슨 호텔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나손이 아마 지금 가이사랴에 왜 머무는지 모르는데 사업한다고 가이사랴에 있는지,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 집에 가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늘 다니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가라고 하는 데로 갑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때 송도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송도가 상당히 이렇게 그 좀 한적하고 시골스러운 점이 있고, 피서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결정소라고 그 송도에서 쭉 들어가는 그 안에 바닷가 길 따라가면 집도 없고 참 그런 것에 고지하고 좋았어요. 그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야 나도 이 송도에 앞으로 집을 하나 지어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금방 또 생각이 드는 게, 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넌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딘지 가야 되는데 무슨 네가 원하는 곳에 무슨 집을 짓는단 말이고, 그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맞아, 내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나섰으니까 어디든지 교회를 따라가야 되고 교회가 주는 집에서 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게 이제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 대구에서 SFP 간사를 저보다 선배, 제 앞에 선배 간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간사로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아 왔는데, 이게 뭐 교회 같으면 교회에서 집을 얻어줄 건데 교회가 아니니까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선배들이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겨우 집을 얻었는데 그야말로 코딱지만한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가서 이사를 가는데 들어가니까 농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방이 너무 작아서 농이 안 들어가, 높이가 높아. 그래서 농 다리를 자르고 그렇게 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역자죠. 사역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딘지 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제공했다. 이 오랜 제자라고 되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믿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사람 혹은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초기부터 꾸준히 믿었는데 별로 뭐 겉으로 드러난 화려하게 나손이 뭐 어떻고 뭐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집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걸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병을 고쳤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었다, 뭐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일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나손이 따라가면서 가서 우리 집에 계십시다. 제가 예루살렘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저는 서울시민교회 선교관에 있잖아요.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임모가 사택이 저기 그 SK 아파트라고 큰 게 있습니다. 뭐 몇 평 있는데 저하고 집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자꾸 그 교회에서 먼 그곳에 있지 말고 교회 가까이로 오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때 김도영 목사입니까?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임명하게 되면서 사택이 비어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당회가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절반도 안 되는 작은 집으로 왜 옮기시느냐고,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작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 이러니까 그냥 나이가 펄쩍 뛰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고집이 되게 세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럼 목사님 402호를 사택으로 쓰시니까 401호하고 같이 쓰세요. 401호는 좀 작은 집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한 25평, 3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401호를 같이 쓰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터서 문을 막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쓸데없는 돈 쓸 필요 없다고 401호를 보고 절 쓰라고 했으니까 제가 쓰고 싶은 게 있다 하면서 401호를 우리 교회 선교관으로, 지금도 모잠비크에서 오신 선교사님 계시고, 뭐 지금 7월 1일부터 또 OMF 선교사님 오시고, 거의 여름이나 이런 때는 그냥 꽉꽉 차요. 미리 예약하고. 제가 데리고 있던 여전도사가 선교사로 태국에 가 있는데 그게 좀 서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돼서. 그래서 제가 늦었다, 여름에 설리면은 6개월 전에 연락해도 잘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 쓰는 거죠. 왜?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거처가 없고 갈 데가 없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거처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불국교에 있을 때 유영기 선교사님께서 대구에 잠깐 오시는데 하룻밤 묵을 곳이 있느냐 하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희 사택은 너무 좁았어요. 제가 예배당을 금방 구해가지고 그 사택이 너무 좁아서 저희 집에 모시면 좋은데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부인은 약사고 남편은 그 교수님입니다. 그렇게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거절하셨어요. 왜?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선교사가 하시면 자기 집에 이렇게 방을 내주는 게 참 그렇다고. 그 제가 뭐 난감하더라고요. 야, 그걸 거절하니까. 그랬는데 저희 교회 그 은퇴하신 여전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저희 집에 하루 주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전사님 혼자, 물론 나이는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 집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집이 크고 형편이 좋다고 해서 꼭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여전사님은 그냥 방 2칸짜리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여전사님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했어요. 물론 아까 그 말한 그 집사님 부부는 거절하시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굉장히 자기 마음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따로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선교사님 저희 집에 모실 건데 이제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프라이버시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있는 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우리가 작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집도 만들고 또 나그네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걸 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데 뭐 바울이 어디 머물렀다. 그럼 별로 중요한 일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나손에 대해서도 이 사람 처음부터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그죠? 한 오랜 제자 구보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고자 함이라. 저는 캠브리지에서 이제 유학생활하고 마무리할 무렵에 한국에 돌아갈 날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한국 가면 갈 데가 없는데 집이 어디 있을까요?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나이라.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제가 그 마지막 한 해 한국에 귀국을 준비하면서 하는 마지막 한 해 공부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할 때는 한국에 오신 분 어떤 분이라도 저희 방이 좁으면 제가 거실에 자더라도 다 그냥 손님 모시고 대접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야말로 풀 서비스를 제가 1년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쉬고 갔습니다. 영국은 특별히 그 호텔비가 비싸서 그냥 아는 분 집에 하루 이틀만 잘 수 있어도 그 여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제가 한국 올 때 갈 곳이 없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총회 선교부에 그 선교부에 그 간사님 집이 있었는데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전세값이 떨어져서 역전세는 아니라고 주인이 돈을 못 내줘가지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선교원에서 있던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빈집이 있는데 주인이 돈을 안 내줘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1년간 있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진짜 집을 주시는구나. 그 빈손도 있고 그리고 대구의 불꽃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같은 위대한 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나손과 같은 그냥 가이사랴에 있다가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간다니까 그럼 우리 집에 가시면 안 되겠냐고. 우리 집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리고 따라가서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형제지 형제.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100배를 받는데 어떻게 100배를 받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가 가진 것은 하나밖에 없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다른 1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놓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제가 서울시민교회 큰 교회 목사고 또 총회적으로도 부총회장이고 하니까 제가 어디 가서 얻어먹고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교회 체면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제가 신세를 안 지려고 하고 호텔에 자고 그분들에게도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불꽃교회 목사였거나 SFC 간사였을 때는 전 세계를 어디를 가도 제가 가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걸 아니까 저를 환영하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저도 그분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은 하나밖에 없지만 100명의 형제들이 나를 가지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전 세계에 저는 제 별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뭐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부총회장이고 서울시민교회 목사라서 신세를 안 지려고 노력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말만 하면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제가 9월이 되면 총회장이 되면 이제 재미총회를 하러 가게 되는데, 가기도 전에 벌써 미국에서 형님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교회가 2교회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꼭 내가 가야 되겠나, 그냥 우리 총회 같이 가는 분 중에 좋은 분 있으면 내가 소개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형제들이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면 바울이 결례를 받고 머리 깎는 나시린의 규례를 하는 사람들의 경비를 대는 것에서도 나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거나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총회에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교의 선비가 수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삼강오륜,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 같이 모여서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기역자로 지어서 남자들은 이쪽에 앉고,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이 똑같은 걸 합니다. 자기는 다시 결례를 행하고, 바울은 이미 갱거래해서 머리를 깎았어요. 똑깎을 머리가 없어. 그 나시린의 규례. 그래서 다른 몇 사람이 나시린에 서원하는 것에 자기 경비를 대고 그 행사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나시린같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나시린은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특별히 엄하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깎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율법을 더 엄하게 지킨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나시린 서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참관인으로 가서 경비도 내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니네, 바울이 그냥 율법을 무시한다, 아니구나, 다 오해거든요. 바울이 무슨 율법을 폐한다든지 그런 거 오해인데, 바울이 가서 아니 예수 믿는 형제들이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요, 나도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얼마든지 말로 때울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나,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편안하다. 저도 이제 총회를 하거나 대화를 해보니 사람이라는 게 서로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상대방 입장에. 그래서 마음이 서로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하는 것마다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서로 오해의 골이 깊어지면 이제 원수처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쪽에서 한 걸음 더 양보하면 됩니다. 한쪽에서 한 걸음 더 양보해 뿌리면 상대는 나중에 알아요. 그냥 한 걸음 더 양보하면 그냥 그것이 공평하다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무슨 결례를 받고 나시린의 규례에 돈을 대고 하는 거 보면서도 우리가 잘못했네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 괜찮네 이 정도로 끝납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금 내라, 성전세를 내라. 성전에 무슨,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인데, 자기 아버지의 성전인데 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들이 세금을 내냐, 다른 사람 세금 내냐? 아들은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도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입을 열면 동전이 있을 건데 그걸로 너하고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운다. 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혹은 나그네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왜? 누군가는 그렇게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옳은지 물론 다 따져보고 재판하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최근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막 데모하는 분 보니까 뭐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나 싶은데 이제 우리 윤 대통령 보고 그렇게 대통령이 막아줘야지 왜 안 막아주냐 막 그렇게. 그래서 속으로 뭐 자기들이 한 건 생각도 못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윤 대통령이 뭐 법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대통령이긴 해도 법으로는 막아줄 길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 법으로는 못 막아주지만 참 국민들이 좀 절제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정도 해주면 상대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고 덜할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은 것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걸음 더 양보하고 한 걸음 더 헌신하고 아니 우리 집인데 왜 내가 뭐 선교사 재워줄 이유가 뭐 있느냐 혹은 무슨 내가 뭘 율법에 무슨 그런 허소문 듣고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한 형제들을 생각해서 바울은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제가 말했죠. 파키스탄 선교사님 저희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물론 뭐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돼지고기 안 먹는 가지고 뭐 이야기하나. 그럼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삼겹살 안 먹는 게 상당히 그런데 자기는 무슬림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분들이 쌓여서 복음이 전진된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